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늘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늘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너의 목과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말 저는 오늘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세상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사람이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의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점입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늘 스스로 자신이 뛰어나고 또 발달하고 발전하고 스스로가 훌륭해지는 것, 이것이 이방 종교들이 늘 가지는 소원이지요. 자신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스스로가 발달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비천하고 비천해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가르치는 걸 들어보면 결국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 사람마다 다 형편과 처지와 조건이 다른데 가장 행복한 것은 지금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욕심내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요. 진리 같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 마음대로, 마음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많이 불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불려지게 하시고 존귀한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에서 불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이 부끄러운 자리에서 불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자리가 어디예요? 예를 들면 세상 법정에서 우리 이름이 불려지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 불려져야 됐어요. 아멘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리에서 불려져야 되고 더 귀한 것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똑같이 이름을 불려지더라도 존귀한 자리에서 많이 불려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전에 시골에 있을 때 제 교회에 텃밭이 있어서 그냥 집에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텃밭에서 좀 기르고 또 교회 마당에 정원에 화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면 좀 그런데 물 주고 이렇게 또 좀 가꾸고 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러면 뭐 조그마한 텃밭에도 고추며 상추며 쑥갓이며 방울토마토며 부추며 다 이렇게 키워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키우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늘 이제 여름에 풀을 메어주고 또 물을 주는 게 늘 일이에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물을 주어도 뭐 수돗물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수돗물 받아가지고 물을 주는데 수돗물을 받아서 주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달라요, 그죠?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걸 알죠. 똑같이 길러봐도요, 그들이 메말라 있을 때 수돗물을 주어서 다음날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하고 지난 밤에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자라는 거 보면 전혀 달라요.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그야말로
생명력을 가진 물이잖아요. 그게 자연의 모든 성분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수돗물은 뭡니까? 사람이 마시려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제하고 소독한 물인데, 그러니까 빗물은 그냥 내려. 그러니까 그 빗물을 맞고 나면 그 땅들이, 그 식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이 좋아도 좋은 표정 좀 취어. 우리 사람도 꼭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중하게 하면 얼마나 복될까. 할렐루야.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그렇구나. 우리가 똑같이 물을 준다고 하지만 사람이 주는 물과 하나님이 주는 물이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누가 우리 이름 자주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다 외롭고 다 고독하고 다 목마른데 누가 자주 이름을 불러주고 자주 칭찬을 해주고 자주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다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 하물며 사람이 높여줘도 사람이 칭찬을 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높여주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면 얼마나 복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하게 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귀중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를 축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귀중히 받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도 세상 어디에 있든지 존귀 여김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복된 자리에서 그 이름이 자주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자주 불려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마치 지식을 가르치는 게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믿으면 저럴 수가 없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버젓하게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임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게 잠언서의 큰 주제죠.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다.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복준다, 이렇게만 자꾸 하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회가 질서를 가질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그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규범이 지켜질 수가 없고 질서가 지켜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계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의 법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 법이 가지는 관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거짓증언 하지 마야,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원리가 왜 필요하느냐면,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의 물건 훔치는 자들은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자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남의 물건을 여전히 훔치냐? 오늘도 도둑질하고 오늘도 강도질하고. 왜 하느냐?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내가 이 도둑질하면 반드시 발각이 되고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도둑질 안 해요. 왜 도둑질합니까? 속일 수 있을 거야. 몰래 할 수 있을 거야. 즉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의 물건 100만 원어치 훔치면 징역을 얼마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할 줄 몰라요. 자기들은 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까?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악을 떠나게 돼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악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 거다.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세상이 지켜진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법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악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악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오늘도 악을 떠나고 우리가 선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존귀하게 하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한다고 악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높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높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선한 자를 높여줘야 되지. 그러려면 우리가 악을 떠나야 됩니다, 먼저. 우리 이대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떠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세 번째, 여호와를 공경하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너의 소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예술래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회개하고 입으로 회개해도 그 사람의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즉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부모를 효도한다고 하면서 매일 말로만 하는 효도가 효도예요? 효도 중에 제일 좋은 효도는 돈으로 하는 효도가 제일 좋은 효도예요. 이건 자식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다음에 좀 데리고 와요. 내가 한번 설교할게. 맨날 부모님한테 말로만 넙죽넙죽,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별 말이 없더라도 때때로 따라서 이렇게 참 부모님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데 섬겨주면 그게 효도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좀 해. 이건 자식들이 들어야 될 텐데 속이 타네. 우리 집 자식도 들어야 돼.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만은 뭐해? 섬겨야지. 잘 섬겨.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
그렇잖아요. 분명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란 말이에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정말 회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리라. 세 가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꼭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때마다 세상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